하나님의 사도요 기도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신이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어리석고 유치한 세상의 관습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바울의 권면에도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강한 말투로 권면했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제는 좀 더 친근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타이르는 것처럼 사랑의 음성으로 다시 다가서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단속하는 것은 결코 자신의 권위나 또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으로 인해서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부모와 같은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권면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바울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신앙에 있어서 스승으로 가르치려는 사람은 많지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자식을 걱정하듯 마음을 쓰는 사람들은 당시의 1세기나 지금이나 결코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사도인 바울은 저들에게 결코 창피를 주고자 해서나 기를 죽이고자 이런 안타까운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님을 사실을 들어서 증거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이요 성령과 말씀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참된 종이라면 당연히 그럴 것이고 또 오늘 또 그래야 된다고 믿습니다. 사실 참된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의 수치를 들춰내서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감추려고 애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심정으로 고린도의 영적 자녀들에게 간청하고 있는 애정어린 호소를 오늘 우리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신앙에 대한 책망을 자신들이 우리 각자가 듣고 있다면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한 권면으로 이 말씀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처럼 망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에 순복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랑의 권면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 15절 두 절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면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단을 맞아도 참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는 자신의 부모와 그렇지 않은 사람, 미움으로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다름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진실하지 못한 많은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추김으로 인해서 모두는 아니지만 고린도 교우들 중에 모두는 다는 아니지만 자신의 말에 의심을 품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에게 보다 진지하고 다정하게 다가서는 모습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상상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대의 비리를 들추어서 자신이 그들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거철이 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예들을 더러더러 봅니다. 자신의 정책이나 삶의 철학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후보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을 들춰내서 선거에 이기려는 사람은 사실 올바른 정치가가 될 수도 없고 올바른 정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선택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그렇다면 그가 하는 정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전서의 다른 데서는 편지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 두 군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부끄러워하게끔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 15장 34절에도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교회에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데 교회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의 진심은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오늘 그 14절 하반절에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다음 절인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도 나라고 하는 바울 사도 자신을 두 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그게 아닐지라도 사실은 의사 전달은 정확하게 되죠?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부모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여기서 봅니다. 앞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이미 우리가 봤지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앞에 3장 2절에서는 바울이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도 엿볼 수 있고 또 이것은 갓난 아이에서부터 자신이 양육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런 활동들이 바울이 아닌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냥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하질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라고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저들을 거듭나게 한 시작이요 바탕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교사들과 다른 점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이런 말을 앞에 붙이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 주님의 희생의 십자가가 저들을 거듭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십자가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한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1세기에 참된 복음의 스승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고린도에 나타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고 자신들을 따르게 한 거짓 스승들도 많았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후서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같은데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죠. 여기 1만 스승이 있으되 하는 것은 분명한 숫자가 아니라 많은 상징을 표현한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가르치는 진정한 교사는 바울을 비롯해서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짓 스승들은 책임 없이 저들의 마음을 그냥 뒤흔들어 놓고 떠나버리면 그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낳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진정한 교사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서 아버지를 제시하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에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스승은 많지 않다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같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진정한 아버지를 잃어버려서 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교육의 모델로서가 아니라 뭘로요? 돈 버는 경제수단으로, 기계로 그렇게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도 이 시대의 잘못된 뒤틀린 사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지요. 아버지가 견고하게 신앙적으로 서 있는 모습을 자녀들은 보면서 자연적으로 믿음을 바로 가지게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그런 이치를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우들에게 낳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모의 심정으로 권면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더욱 성숙히 가지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16절에서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내가 그냥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런 강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너희들을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것을 너희들이 돌아보고 또 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큰 소리치는 허풍쟁이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도 교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술 먹고 그냥 자식들이 볼 때마다 술에 찌들어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식들에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그런 진짜 우리말로 개차반 같은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아버지는 결코 아니라는 거지고 또 그런 아버지든 사실 교육의 모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모범으로 삼는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6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증거했었죠. 본을 보였다. 누가? 바울과 아볼로가.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바울 사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바로 실정적인 교육의 결과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도 있지만 가장 신앙적으로 활발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 7절이고요.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은 결과가 사랑의 수고, 역사하는 믿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온 아가야의 성도들에게도 모범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결국 가르치는 신앙의 지도자, 앞선 자들이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뒤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모범을 삼고 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본보다 좋은 교육은 없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이 다 그럴 것입니다만 그 본은 그리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버지처럼 받들고 본받는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디모데를 보내면서 뭐라 합니까?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겠다고요. 그건 뭡니까? 바울 사도 자신을 본받는 디모데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본받으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디모데 역시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증거를 하고 마치 이 말씀 보면 17절 하반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꼭 같다고요. 결국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과 더불어 일했습니다. 디모데는 물론 오늘 모든 주님의 사자들도 자신이 만든 가르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드는 교재가 아니죠. 그리고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으로 나온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그리고 부활하셔서 당부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늘 생각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자들의 사역의 중심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그 모범을 행함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랬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달해 준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성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하는 오늘 제목으로 잡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바울 사도의 말투가 단호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장에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못한 저들의 삶을 책망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사도권을 상실하고 고린도에 다시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욕하고 반대하는 그런 말들이 무성한 것을 보면서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워했던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말하면서도 여기에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바울의 특징이죠. 역시 바울다운 모습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그냥 달려가서 한번 받아치고 싶은데 그래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을 가르치면서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삶은 아닌 이런 두 가지 괴리적인 모습은 교육의 재료로서 교육자로서 합당치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당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렇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과 능력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말은 잘할 수 있고 모양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낼 수 있지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은 맛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마시는 육신의 부유에 있는 것으로 오해를 가지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증거를 하지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 나가는 그런 능력에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증거를 바울 사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는 검증은 천국이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은 전달을 받을 수 있지만 삶은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적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가서 확인해보고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역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만리 장천에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미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는 거지요. 아버지의 집에서 탕자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있을 때와 탕자 자신은 같습니다. 동일하게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그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 재산 다 가지고 팔고 빈털터리가 됐을 때는 아버지의 권세나 아버지의 영광도 자신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청사 뉴스처럼 교회를 이야기하고 신앙생활을 말하고 권면하면서도 삶은 불신자의 사람들보다 못한 잘못된 신앙인들을 불신의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면 너나 가라. 그렇게 빈정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허황된 이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는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게 저들의 잘못된 신앙의 삶에 매질을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지 못한 채로 선다면 사랑과 온유의 위로로 만나지 못하고 심판의 매를 받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는 능력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이 믿음을 따라 능력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온유로 오실 것이고, 허약한 종교인으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는 허약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오시는 주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 삶의 결과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경계를 교훈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11장 바로 앞에 10장 38절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둘 수 있는 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다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의 권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본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 때 그 삶은 벌써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이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심을 듣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 환경이 어떤 조건이 됐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가지고 밖에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이고 안타깝고 힘겨운 일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삶으로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후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